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즉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이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40년에 걸친 어떤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삭이 출생해서 이삭이 결혼하기까지, 결혼이 즉 이삭이 40세 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에 걸친 기간입니다. 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그리고 24장에서 이삭이 그 아내인 리브가를 얻는 것 사이에 왜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관점에서 이것을 오늘 자세하게 볼 텐데요. 먼저 얘기하자면, 사라의 죽음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주관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죠. 이것은 주관적인 죽음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생명이 성숙해서 번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측면을 다루는 것이고요. 창세기 23장,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는 체험이에요. 사라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큰 손실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체험처럼 가장 소중한 사라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 손실과 그리고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그 가족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라가. 사라가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죠? 하나님.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죠.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떤 바램, 이 땅의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체험해 볼 때 우리의 어떤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뭐 좋은 차를 가지는 것,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아내, 또는 좋은 남편, 좋은 결혼이죠. 그리고 좋은 어떤 직장, 뭐 좋은 대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한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길들이 평탄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환경, 죽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유창함을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죠. 다만 우리의 지식이 전달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지혜, 명철, 어떤 지위, 어떤 유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냐?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필요해요. 많은 환경이 닥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 닥칠 때 내가 쉽게 좌절해버리니까.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걸 이제 의지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창세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사라는 죽게 됩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23장 1절.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몇 세 때 죽었단 말이죠, 사라가? 127세. 네, 127세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요, 다 보이나? 자, 사라가 7세 때 죽고요.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를 더 살죠, 아브라함이. 그럼 이삭은 180세 때 죽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 때 죽게 돼요. 누가 가장 오래 살았죠?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네, 180세.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사라, 근데 요셉 이렇게 되네요. 자, 어쨌든 사라가 127세 때 죽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예요. 10살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때 죽었으니까 약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38년을 오랜 시간을 더 혼자 살게 되죠. 더 살게 되는데,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예요.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니까 이삭은 이때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삭은 40세 때 결혼해요. 리브가와. 늦은 나이에 결혼하죠. 40세 때 결혼하고 첫 번째 아들인 그 에서와 야곱을 몇 세 때 낳는 줄 아세요? 이삭이 몇 세 때? 20년 후에 낳게 됩니다. 60세 때 첫 번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이제 127세 때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주관적인 죽음을 가리켜요. 사라가 죽은 것은 곧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죽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활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 다음 2절.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제가 한번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보면 그 원래 살던 곳은 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가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헤브론이에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 더 이제 위쪽이 예루살렘이 있죠.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헤브론은 교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더 깊고 더 친밀한 교통 안으로 이끌리려면요, 사라의 죽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슬프겠죠. 잃어버리는 어떤 고통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헤브론에 있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깊은 교통을 가지게 돼요. 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이 땅의 어떤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땅의 기쁨과 소망인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 또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점점점 하늘에, 즉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이제 두게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이끌리게 되고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겠죠. 자, 그 다음 3절 계속 보면,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사는 나그네이며 체류자입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야영자처럼, 캠핑을 다니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자, 그 말은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영원한 집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에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네, 그리고 아주 나의 어떤 빛나는 장래,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붙들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 다만 거쳐가는 곳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1장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바꿔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네, 천막에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로 천막 생활을 했단 말이고 계속 10절.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성이 정말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거처를 두면 안 된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13절 또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그네와 체류자로서 살았단 말이죠. 수많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서 마치 야영자처럼 캠핑을 치는 사람들처럼 뭐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처를 뿌리를 박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아멘. 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3장 5절입니다. 그러자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들어보십시오. 어르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할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라고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르신 들어보십시오. 어르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할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라고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었냐면 사라의 묘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묘지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부활을 소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가득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묘지를 쓰는 문제를 상세하게 지금 나오는데, 먼저 보면은 6절에 그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어르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왕자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왕자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아주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게 있고 장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 말은 아주 무게 있고 장중하고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이들이 볼 때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볼까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가 이제 젊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젊다는 이유로 얕보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말, 행동,
사랑, 믿음,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날 나쁘지 않겠죠. 무게 있는 사람으로 존경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본이 되지 않고 다만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려고 무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저는 몇 번 이제 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일부러 다른 사람이 날 얕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게를 잡는다 그러죠. 어깨에 힘을 주고 또는 뭐죠? 목소리를 이렇게 깔 수도 있고, 또 흰머리가 나는데 염색을 뭐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제 막 흰머리를 놔둘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이가 든 아주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참 이 종교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무게 있는 사람으로. 그 성경은 아니죠. 다만 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 얕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막 무게를 잡고 목소리를 깔고 막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디도서 2장 15절. 자,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2장? 2장 15절. 그대는 이것들을 말하고 모든 권위로 권유하며 가책받게 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도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권위로 권유하며 가책받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지위가 있거나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칭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쉽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막 이렇게 권유하고 막 가책받게 하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본이 되고 오히려 노예가 돼야 되죠. 아멘. 네, 그럴수록 우리는 존경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존경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속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무게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팝콘, 솜사탕은 가볍잖아요. 그렇지만 보석은 어때요? 금과 보석은 무게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보석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멘. 다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올 때든지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접촉하고 또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과 진주와 보석, 은과 보석이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조금씩 더해질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무게가 있어질 거예요. 아멘. 네, 무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게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무게 있는 척 하는 사람과 정말 무게가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분할 수 있어야죠. 성경 지식이 많고 다만 유창하게 말을 하고 막 근엄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벼워요. 그러한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 자연 가운데서 귀화목이라고 하죠. 귀화목은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요. 그 물이 나무 밑으로 흘러요. 그럴 때 물 안에 있는 그 광물질이 나무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럴 때 이 나무가 돌이 돼요. 이게 귀화목이에요. 귀화목.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나무인데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돌이에요, 돌. 귀화목이. 귀화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귀화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안으로 신성한 물, 생수가 조금씩 흐를 때,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를 때, 우리는 나무에서 귀화목으로,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아주 무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게 아멘.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게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왕자인데요. 무게 있고 존경받을 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그렇지 않고 무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멸시해요. 자기가 무게를 잡으면서. 그런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유창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무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 아, 정말 저 사람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있으면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만 지금 관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냥 알게 돼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헷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6의 1번 각주, 가장 좋은 곳에다 돌아가신 분이 장사하십시오. 네, 각주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사라를 장사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거처인 천막을 관심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장사될 곳을 훨씬 더 관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 때 천막에 살았죠. 보잘것없는 곳에 살았는데 정작 사라가 죽었을 때는 가장 좋은 무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는 현재보다 장래를 더 관심한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여기며 영구한 성과 더 좋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현재보다 장래를 더 관심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의 어떤 기쁨, 현재의 나의 행복보다 장래에 올 그 영광, 장래의 그 기쁨을 더 관심했단 말이죠. 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7절,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 사람들 곧 헷 자손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죽은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도록 여러분이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시어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넘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것이니 그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곳을 나에게 넘겨주어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 네, 어디에 있죠?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자, 이게 밭이 있는 동굴이에요. 이게 밭이 있다라는 말을 여기 언급했다는 말은 밭은 생명이 가득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부활 생명에 대한 그 기대로 가득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이 생명이 가득한
부활로 아브라함을 이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은 생명이 가득한 것이에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생명이 가득한 부활이신 하나님께로 이끌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27장 60절 한번 볼까요? 육십 27장 60절. 바위를 파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다가 바위를 파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57절을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대요. 부자의 그 새 무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사실 때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는 부자의 그 새 무덤에 안치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유하고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으며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네, 새 무덤. 이제 똑같은 말이죠.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됐다. 부자의 요셉이라는 이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사라와 같이. 이 땅에 사실 때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죽고 난 이후에는 아주 부유한 그 새 무덤에 주님도 장사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다만 절망과 슬픔만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가족이 죽든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이 또 주님 품으로 갔을 때도 우리는 다만 절망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다만 머물지 말고 이 사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새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누려야 되죠. 아멘. 이 헤브론에서. 예, 이게 헤브론이죠, 지금. 자, 그 다음, 9절의 1번 각주,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살았던 곳은 브엘세바였지만 사라가 죽고 장사된 곳은 헤브론,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있었지만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엘세바. 우물의,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죠. 부엘세바.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수로서, 우물로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안으로 우리를 더 이끄는 거죠. 헤브론으로. 아멘. 계속. 헤브론은 남쪽의 브엘세바와 북쪽의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그렸죠.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위쪽으로 헤브론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죠. 그 다음. 그러므로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사라가 장사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다.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 즉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어떤 죽음이 필요해요. 주관적인 죽음이죠. 이러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안으로 이끌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하나 되게 함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계속. 막벨라 동굴은 밭머리에 있었고 그곳에는 나무들이 많았다. 밭은 생명이 자라는 곳이므로 이곳은 부활을 암시한다. 네, 밭. 그러니까 밭은 생명이 자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죽음의 장소에 장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장소, 곧 부활로 충만한 곳에 장사한 것이다. 네, 생명의 장소, 곧 부활로 충만한 곳에 장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득한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부활이다. 네, 계속.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자기 아내가 부활하여 기초가 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기대하던 성과 더 나은 고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기대하던 성과 더 나은 고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제 영적인 체험에서 볼 때 물론 장래에 우리가 부활하겠죠. 장래에 부활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의 부활로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라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주관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더 깊은 부활 안으로 이끌린단 말이에요. 더 깊은 부활의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이제 잃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갔고 야곱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요셉이 팔려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기근 때문에 제일 막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도 지금 이집트로 끌려갔죠. 그럴 때 야곱이 한 말이 내가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 야곱의 이 말이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각주를 읽어볼까요? 14의 2번 각주. 혹은 불쌍히 여기시어 야곱은 생명의 성숙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다루어질 때에 분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다루어질 때 분투하지 않았다. 이전에 야곱은 분투했죠. 그랬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분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어떤 누군가를 분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인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라고 말하죠. 이때 그 사람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인지 지금 모르고 있을 때인데 그 이집트의 그 누구지 총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면
이제 어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때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게 되고, 이것이 생명이 성숙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라를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좋은 무덤에 사라를 이렇게 안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더 깊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0절 할 차례인가요? 네, 10절. 엘리미가 한번 읽어볼래? 그때 에브론이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헷 사람 에브론은 헷 자손들, 곧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어르신께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앞에서 그것을 어르신께 드릴 터이니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밭값, 그리고 그 무덤, 동굴 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부탁하니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밭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 값을 받으시고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겠다는 말이죠. 계속.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어르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지금 그 땅값이 얼마란 말이에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은이,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은 이제 1세겔이 4일 품삯이래요. 4일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값. 그리고 400세겔이니까 얼마죠? 400세겔이니까 1600일. 16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루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치면 이게 얼마냐면 1억, 지금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 1세겔이 4일 품값이다. 400세겔이니까 1600일 품값인데 은 400세겔이면 오늘날의 돈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싼 값이 아니죠.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라의 그 무덤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공짜로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짜로 받겠죠. 이렇게 비싼데. 네.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하겠어요?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왕자. 네, 하나님의 왕자라고 불렀어요.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정직했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겠죠. 자, 오늘날 많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요즘 국회의원, 또 비리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지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 특혜를 받죠. 어떤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어떤 지위에 오르면 차를 준다거나 좋은 집을 준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큰 교회를 보면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좋은 집에 살죠. 좋은 차가 있고. 그래서 퇴직할 때는 또 퇴직금으로 매달 뭐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요. 매달.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들이 불렀지만, 또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이 비싼 값을 다 치르고 이 밭과 이 땅을, 동굴을 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증을 나타내야 돼요. 사역자는. 만약 우리가 사역자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간증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죠.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뭐 동력자야. 나는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자야.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좋은 호텔에 묵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수고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쉽게.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좋은 호텔, 그리고 좋은 비행기, 뭐 이런 걸 이렇게 성도들이 안배해 줄 때,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성도들의 안배에 아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안배에 아멘 했나요? 아멘 안 했죠. 정직하게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렀어요. 조금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 다음. 어쨌든, 그 땅값을 은 400세겔을 주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샀다는 말이고요. 자, 계속 몇 절이죠? 1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헷 자손들 앞에서 곧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인 마므레, 즉 헤브론 앞에 있는 막벨라 밭의 동굴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이 헷 자손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가 소유한 묘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과 그리고 그 동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밭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라의 죽음, 주관적인 죽음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손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부활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네, 그분께로 가서, 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소망을 둡니다. 아멘. 오, 당신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저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께 둡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부활의 풍성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